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옛 조상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미래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이 갈등을 성격 차이로 설명하고, 세대 차이로 말하고, 문화적 차이로 해석하며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저 지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인연과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난 결과일 뿐이라고 본다. 고부 갈등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남겨진 인연의 그림자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인은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오고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만든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남겨진 상처, 이것이 그대로 현생의 관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하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만 이렇게 특별히 강한 갈등이 나타나는가? 왜 다른 관계보다 이 관계는 유난히 무겁고 오래가며 깊이 남는가? 불교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자식 인연은 가장 강한 업의 연결점이고 그 인연과 연결된 배우자 역시 가장 깊은 업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모두 필연이고 인연은 모두 업으로 이어진다. 이 갈등은 단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진 업의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며느리였던 사람은 현생에서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전생에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현생에서 며느리 위치로 바뀌기도 한다. 역할은 바뀌지만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업은 형태를 바꿔서 다시 만나게 된다. 전생에서 따르지 못한 마음, 전생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얽힘,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이 생에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내 의지로 선택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인연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결정된 결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만든 업은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타인이 대신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업의 법이다. 그러므로 고부 갈등도 단지 시어머니의 문제 혹은 며느리의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전생에서 만들었던 업의 조각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은 전생에서 얻은 업을 바꾸기 위해 현생이라는 무대 위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업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관계일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고부 갈등은 사람이 업을 소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의 장이다. 이 갈등은 단지 불행이 아니며 고통이 아니라 업을 지우고 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단지 정신적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으며 그 흔적은 인연을 통해 반복적으로 현생에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의 작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며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눈앞에 드러난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면서 서로에게 고통이 생기고 서로에게 불편함이 일어나며 권력 다툼과 감정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지 성격 차이를 넘어서 전생에서 서로 남겨두었던 업의 흔적이 서로의 영혼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식과 결혼한 배우자의 업과도 겹쳐져 있다. 즉 고부라는 관계는 세 사람의 업이 동시에 얽히고 그 얽힘이 인연이라는 그릇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조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더 직접적이며 훨씬 더 직격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했거나 누군가에게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려 했던 업은 현생에서 시어머니나 며느리라는 역할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망친다고 피할 수 없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부 갈등이 반복되는 집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업의 패턴이 있다. 자식에게 집착했던 어머니는 다음 생에 며느리 위치로 태어나 누군가에게 과도한 간섭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과도한 간섭을 했던 어머니는 현생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식으로 간섭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업은 위치만 바꿔서 반복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는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관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전생에서 며느리였던 사람은 현생에서는 시어머니가 되어 과거에 자신이 단단하게 버티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이번 생의 며느리에게 다시 투영하게 되고, 반대로 전생에서 시어머니였던 영혼은 현생에서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전생에 자신이 가했던 언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 생에서 당하며 이를 통해 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되갚음이라 하지 않고 업의 정화 과정이라고 말한다. 업은 단지 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내가 과거에 저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 앞만 서면 주눅이 드는지, 왜 이 사람의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영혼은 전생에서 이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거부하며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을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났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이 사람만 보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날카롭게 반응하게 될까? 불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전생에서는 이미 수없이 만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이유는 전생에서 끝나지 않았던 그 인연의 매듭을 현생에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은 가문이라는 인연을 통해 들어온 영혼이 자신이 만들어낸 업의 흔적과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업의 흔적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맺은 자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라는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업이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한 인연이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 우연히 엮인 것이 아니다. 고부 갈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과거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전생에 미해결된 감정을 비춘다. 업은 서로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서로의 말로 드러나고 서로의 판단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단순히 감정 싸움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관계는 인생의 가장 깊은 업장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이 업을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이다. 전생에서 만들었던 업은 이 생에서 가장 아픈 사람을 통해 정리된다. 그리고 고부 관계는 그 인연의 압력이 가장 강한 곳이다. 이번 생에서 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혼이 더 가볍게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자신의 업을 비우고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고부 갈등이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열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이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업이 서로를 통해 증폭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업끼리 서로를 알아본다. 전생에서 뿌려진 업은 그 업의 파장을 가진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자신이 오래전에 놓아두지 못한 감정을 다시 보게 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생에서 자신이 버리지 못한 매듭과 다시 마주한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불편해하는 감각은 단순히 이번 생의 성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도 한다. 이는 영혼의 기억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쌓은 감정적 기억은 몸이 아닌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고 그 기억은 이번 생에서 가장 강한 자극을 가진 인연을 만나는 순간 그대로 다시 깨어난다. 고부 관계는 혈연을 통해 묶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연보다 더 강한 인연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며느리는 남편을 통해 그 집안의 인연 속으로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을 통해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즉 고부 관계는 남편이라는 연결 지점 하나를 통해 서로의 업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닿게 되는 구조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업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이 말은 고부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고부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 성격 차이, 개인의 가치관 차이를 넘어서 전생에서 정리되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각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한 파장을 가진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에 감정이 요동친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자극이라고 한다. 전생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미해결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의 뿌리가 건드려지는 순간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깊은 상처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감정은 이번 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감정이다. 그래서 고부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 반응 중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데도 왜 이리 불편한지 모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왜 이리 못마땅한지 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인연을 알아보고 업은 업을 알아본다. 이 말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을 이 생에서 다시 직감으로 알아본다는 의미다. 이 직감은 이번 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 생의 마음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거부는 화가 되기도 하고 예민함이 되기도 하고 무시나 냉소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 모든 감정 반응은 전생에서 이미 얽혀버렸던 감정의 실타래가 이번 생에서 다시 풀리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감정을 서로의 성격 문제나 도덕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 고부 갈등이 특별히 강한 이유는 이 갈등 속에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의 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연이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축을 통해 시어머니의 업과 며느리의 업이 서로에게 비추어지고 그 업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업을 통해 배운다. 이 말은 고부 관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각자가 만든 업을 각자가 거두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서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 자신이 전생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다시 듣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전생에서 자신을 거슬렸던 감정적 기억을 다시 경험한다. 그 기억은 언어를 통해 다시 드러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은 표정과 기류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은 표면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본질에 반응한다. 영혼은 영혼에 반응한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 상처를 받으며 업을 경험하고, 전생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상처를 주며 업을 경험한다. 이것은 고통을 통한 보복이 아니라 결과를 통한 배움이고, 반대의 위치에서 동일한 감정의 무게를 경험함으로써 그 업을 무너뜨리는 수행 과정이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서로에게 업의 거울이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전생의 미숙함과 과오를 보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생에서 이해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업을 지우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이 관계가 오래 갈수록 두 사람의 감정적 파고는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업은 점점 드러나며 그 드러남을 통해 업은 점점 소멸된다. 부처님은 인연과 업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은 끝내려 할 때 더 강하게 올라오며 마지막 순간이 가장 치열하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 어떤 순간 갑자기 가장 격렬해지는 이유가 된다. 그 갈등의 폭발은 끝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왜 이렇게 지치고 무거운지, 왜 이렇게 힘든 감정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한 번의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정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업을 매듭짓기 위해 만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공할 수행이고 각자의 업장을 비우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갈등이 너무 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업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며, 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업이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부 갈등이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다시 드러난 것이라면 이 갈등은 단지 피하거나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업을 끝내고 업을 놓아낼 수 있는 수행의 기회가 된다. 불교 철학에서 업을 없애는 방법은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얽힌 집착과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맺힌 매듭은 억지로 끊어지지 않고 깨달음으로 풀릴 때 사라진다. 고부 갈등의 본질은 깨달음의 장이고 업을 지우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깊은 감정이 드러나는 관계이고 그 감정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남은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자극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고, 이 상처를 마주할 때 업은 크게 흔들리고 흔들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업의 끝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뀐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결국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고 할 때 갈등이 커지고, 내 마음에서 업을 비울 때 갈등은 힘이 약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의 행동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업은 붙잡고 있을 때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놓아버리면 힘을 잃는다. 고부 갈등에서 수행의 핵심은
상대의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면 업은 더 이상 자극받을 고리를 찾지 못한다. 업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상대의 말과 행동에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는 순간이다. 그 반응이 바로 전생의 기억과 연결되어 업의 작용을 계속 이어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사람은 오르내리는 감정의 물결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감정과 하나 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참음이나 인내와는 다르다. 인내는 억누르는 것이고 억누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업을 만든다. 반대로 수행은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은 에너지를 넣지 않고 에너지를 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음을 통해 치유된다. 내 마음이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업은 점점 힘을 잃고 마지막에는 사라진다.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삶 속의 관계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그 수행이 완성된다. 고부 관계는 바로 이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도량이다. 이 관계에서 올라오는 감정 하나하나가 수행의 재료가 된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억울함이 올라오면 그 억울함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인정 욕구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왜 내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답한다. 내가 먼저 바꾸는 이유는 내가 내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이다. 상대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의 변화는 내 변화의 그림자처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은 상대의 변화보다도 내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 고부 갈등은 영혼의 시험이 아니고 영혼의 정리 과정이다. 이번 생에서 이 갈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이 컸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끝내기 위해 다시 이런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 반복될수록 그만큼 업이 정리되는 중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업일수록 저항이 크고 마지막 업일수록 감정이 깊고 마지막 업일수록 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끝나면 업은 완전히 내려간다. 그리고 마음은 해탈의 문을 향해 더 가까이 이동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통해 투과되어 해탈의 길로 변한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라는 고통이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업의 본질을 알아차릴 때 고통은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지혜가 올라온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업이라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업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고부 갈등이라는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업을 바라보고 업을 비우고 그 업을 내려놓는 순간 다음 생은 더 가벼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부 갈등이라는 문제는 단지 한 세대의 고통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긴 세월 동안 반복해온 업의 장면이고 전생에서 미해결로 남은 감정들이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은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모든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이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아니라 끝내야 할 인연이다. 이 갈등을 단지 참는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누르는 것은 억압일 뿐이고 억압은 또 다른 업의 형태를 만들 뿐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을 끝내는 길은 마음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이 업을 비우는 과정이 곧 수행이다. 그리고 고부 갈등처럼 흔들림이 큰 관계일수록 수행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의 근저에는 늘 마음의 기억이 있고 그 마음의 기억이 바로 업이다. 업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같은 감정 구조를 계속 반복한다. 다만 그 대상만 바뀔 뿐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업을 놓는 자는 인연을 놓는다. 인연을 놓는 자는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놓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업을 끝내는 길의 순서를 볼 수 있다. 관계를 통해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 업을 보고, 업을 통해 해탈을 보는 길이다. 고부 갈등을 통해 우리는 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옛 조상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미래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이 갈등을 성격 차이로 설명하고, 세대 차이로 말하고, 문화적 차이로 해석하며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저 지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인연과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난 결과일 뿐이라고 본다. 고부 갈등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남겨진 인연의 그림자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인은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오고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만든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남겨진 상처, 이것이 그대로 현생의 관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하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만 이렇게 특별히 강한 갈등이 나타나는가? 왜 다른 관계보다 이 관계는 유난히 무겁고 오래가며 깊이 남는가? 불교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자식 인연은 가장 강한 업의 연결점이고 그 인연과 연결된 배우자 역시 가장 깊은 업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모두 필연이고 인연은 모두 업으로 이어진다. 이 갈등은 단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진 업의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며느리였던 사람은 현생에서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전생에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현생에서 며느리 위치로 바뀌기도 한다. 역할은 바뀌지만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업은 형태를 바꿔서 다시 만나게 된다. 전생에서 따르지 못한 마음, 전생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얽힘,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이 생에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내 의지로 선택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인연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결정된 결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만든 업은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타인이 대신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업의 법이다. 그러므로 고부 갈등도 단지 시어머니의 문제 혹은 며느리의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전생에서 만들었던 업의 조각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은 전생에서 얻은 업을 바꾸기 위해 현생이라는 무대 위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업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관계일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고부 갈등은 사람이 업을 소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의 장이다. 이 갈등은 단지 불행이 아니며
고통이 아니라 업을 지우고 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단지 정신적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으며 그 흔적은 인연을 통해 반복적으로 현생에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의 작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며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눈앞에 드러난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면서 서로에게 고통이 생기고 서로에게 불편함이 일어나며 권력 다툼과 감정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지 성격 차이를 넘어서 전생에서 서로 남겨두었던 업의 흔적이 서로의 영혼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식과 결혼한 배우자의 업과도 겹쳐져 있다. 즉 고부라는 관계는 세 사람의 업이 동시에 얽히고 그 얽힘이 인연이라는 그릇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조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더 직접적이며 훨씬 더 직격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했거나 누군가에게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려 했던 업은 현생에서 시어머니나 며느리라는 역할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망친다고 피할 수 없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부 갈등이 반복되는 집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업의 패턴이 있다. 자식에게 집착했던 어머니는 다음 생에 며느리 위치로 태어나 누군가에게 과도한 간섭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과도한 간섭을 했던 어머니는 현생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식으로 간섭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업은 위치만 바꿔서 반복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는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관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전생에서 며느리였던 사람은 현생에서는 시어머니가 되어 과거에 자신이 단단하게 버티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이번 생의 며느리에게 다시 투영하게 되고 반대로 전생에서 시어머니였던 영혼은 현생에서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전생에 자신이 가했던 언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 생에서 당하며 이를 통해 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되갚음이라 하지 않고 업의 정화 과정이라고 말한다. 업은 단지 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내가 과거에 저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 앞만 서면 주눅이 드는지, 왜 이 사람의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영혼은 전생에서 이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거부하며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을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났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이 사람만 보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날카롭게 반응하게 될까? 불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전생에서는 이미 수없이 만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이유는 전생에서 끝나지 않았던 그 인연의 매듭을 현생에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은 가문이라는 인연을 통해 들어온 영혼이 자신이 만들어낸 업의 흔적과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업의 흔적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맺은 자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라는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업이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한 인연이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 우연히 엮인 것이 아니다. 고부 갈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과거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전생에 미해결된 감정을 비춘다. 업은 서로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서로의 말로 드러나고 서로의 판단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단순히 감정 싸움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관계는 인생의 가장 깊은 업장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이 업을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이다. 전생에서 만들었던 업은 이 생에서 가장 아픈 사람을 통해 정리된다. 그리고 고부 관계는 그 인연의 압력이 가장 강한 곳이다. 이번 생에서 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혼이 더 가볍게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자신의 업을 비우고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고부 갈등이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열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이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업이 서로를 통해 증폭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업끼리 서로를 알아본다. 전생에서 뿌려진 업은 그 업의 파장을 가진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자신이 오래전에 놓아두지 못한 감정을 다시 보게 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생에서 자신이 버리지 못한 매듭과 다시 마주한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불편해하는 감각은 단순히 이번 생의 성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도 한다. 이는 영혼의 기억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쌓은 감정적 기억은 몸이 아닌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고 그 기억은 이번 생에서 가장 강한 자극을 가진 인연을 만나는 순간 그대로 다시 깨어난다. 고부 관계는 혈연을 통해 묶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연보다 더 강한 인연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며느리는 남편을 통해 그 집안의 인연 속으로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을 통해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즉 고부 관계는 남편이라는 연결 지점 하나를 통해 서로의 업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닿게 되는 구조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업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이 말은 고부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고부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 성격 차이, 개인의 가치관 차이를 넘어서 전생에서 정리되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각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한 파장을 가진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에 감정이 요동친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자극이라고 한다. 전생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미해결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의 뿌리가 건드려지는 순간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깊은 상처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감정은 이번 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감정이다. 그래서 고부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 반응 중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데도 왜 이리 불편한지 모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왜 이리 못마땅한지 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인연을 알아보고 업은 업을 알아본다. 이 말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을 이 생에서 다시 직감으로 알아본다는 의미다. 이 직감은 이번 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 생의 마음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거부는 화가 되기도 하고 예민함이 되기도 하고 무시나 냉소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 모든 감정 반응은 전생에서 이미 얽혀버렸던 감정의 실타래가 이번 생에서 다시 풀리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감정을 서로의 성격 문제나 도덕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 고부 갈등이 특별히 강한 이유는 이 갈등 속에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의 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연이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축을 통해 시어머니의 업과 며느리의 업이 서로에게 비추어지고 그 업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업을 통해 배운다. 이 말은 고부 관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각자가 만든 업을 각자가 거두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서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 자신이 전생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다시 듣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전생에서 자신을 거슬렸던 감정적 기억을 다시 경험한다. 그 기억은 언어를 통해 다시 드러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은 표정과 기류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은 표면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본질에 반응한다. 영혼은 영혼에 반응한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 상처를 받으며 업을 경험하고 전생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상처를 주며 업을 경험한다. 이것은 고통을 통한 보복이 아니라 결과를 통한 배움이고 반대의 위치에서 동일한 감정의 무게를 경험함으로써 그 업을 무너뜨리는 수행 과정이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서로에게 업의 거울이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전생의 미숙함과 과오를 보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생에서 이해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업을 지우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이 관계가 오래 갈수록 두 사람의 감정적 파고는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업은 점점 드러나며 그 드러남을 통해 업은 점점 소멸된다. 부처님은 인연과 업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은 끝내려 할 때 더 강하게 올라오며 마지막 순간이 가장 치열하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 어떤 순간 갑자기 가장 격렬해지는 이유가 된다. 그 갈등의 폭발은 끝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왜 이렇게 지치고 무거운지, 왜 이렇게 힘든 감정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한 번의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정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업을 매듭짓기 위해 만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공할 수행이고 각자의 업장을 비우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갈등이 너무 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업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며 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업이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부 갈등이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다시 드러난 것이라면 이 갈등은 단지 피하거나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업을 끝내고 업을 놓아낼 수 있는 수행의 기회가 된다. 불교 철학에서 업을 없애는 방법은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얽힌 집착과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맺힌 매듭은 억지로 끊어지지 않고 깨달음으로 풀릴 때 사라진다. 고부 갈등의 본질은 깨달음의 장이고 업을 지우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깊은 감정이 드러나는 관계이고 그 감정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남은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자극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고 이 상처를 마주할 때 업은 크게 흔들리고
흔들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업의 끝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뀐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결국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고 할 때 갈등이 커지고, 내 마음에서 업을 비울 때 갈등은 힘이 약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의 행동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업은 붙잡고 있을 때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놓아버리면 힘을 잃는다. 고부 갈등에서 수행의 핵심은 상대의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면 업은 더 이상 자극받을 고리를 찾지 못한다. 업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상대의 말과 행동에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는 순간이다. 그 반응이 바로 전생의 기억과 연결되어 업의 작용을 계속 이어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사람은 오르내리는 감정의 물결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감정과 하나 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참음이나 인내와는 다르다. 인내는 억누르는 것이고, 억누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업을 만든다. 반대로 수행은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은 에너지를 넣지 않고 에너지를 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음을 통해 치유된다. 내 마음이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업은 점점 힘을 잃고 마지막에는 사라진다.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삶 속의 관계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그 수행이 완성된다. 고부 관계는 바로 이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도량이다. 이 관계에서 올라오는 감정 하나하나가 수행의 재료가 된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억울함이 올라오면 그 억울함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인정 욕구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왜 내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답한다. 내가 먼저 바꾸는 이유는 내가 내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이다. 상대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의 변화는 내 변화의 그림자처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은 상대의 변화보다도 내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 고부 갈등은 영혼의 시험이 아니고 영혼의 정리 과정이다. 이번 생에서 이 갈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이 컸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끝내기 위해 다시 이런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 반복될수록 그만큼 업이 정리되는 중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업일수록 저항이 크고, 마지막 업일수록 감정이 깊고, 마지막 업일수록 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끝나면 업은 완전히 내려간다. 그리고 마음은 해탈의 문을 향해 더 가까이 이동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통해 투과되어 해탈의 길로 변한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라는 고통이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업의 본질을 알아차릴 때 고통은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지혜가 올라온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업이라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업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고부 갈등이라는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업을 바라보고 업을 비우고 그 업을 내려놓는 순간 다음 생은 더 가벼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부 갈등이라는 문제는 단지 한 세대의 고통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긴 세월 동안 반복해온 업의 장면이고 전생에서 미해결로 남은 감정들이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은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모든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이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아니라 끝내야 할 인연이다. 이 갈등을 단지 참는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누르는 것은 억압일 뿐이고 억압은 또 다른 업의 형태를 만들 뿐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을 끝내는 길은 마음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이 업을 비우는 과정이 곧 수행이다. 그리고 고부 갈등처럼 흔들림이 큰 관계일수록 수행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의 근저에는 늘 마음의 기억이 있고 그 마음의 기억이 바로 업이다. 업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같은 감정 구조를 계속 반복한다. 다만 그 대상만 바뀔 뿐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업을 놓는 자는 인연을 놓는다. 인연을 놓는 자는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놓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업을 끝내는 길의 순서를 볼 수 있다. 관계를 통해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 업을 보고 업을 통해 해탈을 보는 길이다. 고부 갈등을 통해 우리는 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고부 갈등이라는 말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옛 조상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미래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이 갈등을 성격 차이로 설명하고 세대 차이로 말하고 문화적 차이로 해석하며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에서 보면 이 문제는 그저 지금 이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인연과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난 결과일 뿐이라고 본다. 고부 갈등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면서부터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남겨진 인연의 그림자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인은 반드시 그 결과를 따라오고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만든 길을 걷는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남겨진 상처, 이것이 그대로 현생의 관계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하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만 이렇게 특별히 강한 갈등이 나타나는가? 왜 다른 관계보다 이 관계는 유난히 무겁고 오래가며 깊이 남는가? 불교는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자식 인연은 가장 강한 업의 연결점이고 그 인연과 연결된 배우자 역시 가장 깊은 업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은 모두 필연이고 인연은 모두 업으로 이어진다. 이 갈등은 단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진 업의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전생에서 며느리였던 사람은 현생에서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전생에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현생에서 며느리 위치로 바뀌기도 한다. 역할은 바뀌지만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업은 형태를 바꿔서 다시 만나게 된다. 전생에서 따르지 못한 마음, 전생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얽힘,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이 생에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내 의지로 선택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이라는 인연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결정된 결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이 만든 업은 자신이 거둘 수밖에 없다. 타인이 대신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업의 법이다. 그러므로 고부 갈등도 단지 시어머니의 문제 혹은 며느리의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전생에서 만들었던 업의 조각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은 전생에서 얻은 업을 바꾸기 위해 현생이라는 무대 위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업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관계일수록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고부 갈등은 사람이 업을 소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연의 장이다. 이 갈등은 단지 불행이 아니며 고통이 아니라 업을 지우고 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은 단지 정신적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업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으며 그 흔적은 인연을 통해 반복적으로 현생에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의 작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며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눈앞에 드러난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면서 서로에게 고통이 생기고 서로에게 불편함이 일어나며 권력 다툼과 감정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지 성격 차이를 넘어서 전생에서 서로 남겨두었던 업의 흔적이 서로의 영혼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업과 연결되어 있고 그 자식과 결혼한 배우자의 업과도 겹쳐져 있다. 즉 고부라는 관계는 세 사람의 업이 동시에 얽히고 그 얽힘이 인연이라는 그릇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조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더 직접적이며 훨씬 더 직격적인 고통으로 나타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했거나 누군가에게 집착했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려 했던 업은 현생에서 시어머니나 며느리라는 역할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망친다고 피할 수 없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고부 갈등이 반복되는 집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업의 패턴이 있다. 자식에게 집착했던 어머니는 다음 생에 며느리 위치로 태어나 누군가에게 과도한 간섭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과도한 간섭을 했던 어머니는 현생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같은 방식으로 간섭당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업은 위치만 바꿔서 반복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는 다음 생에서 전혀 다른 관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전생에서 며느리였던 사람은 현생에서는 시어머니가 되어 과거에 자신이 단단하게 버티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이번 생의 며느리에게 다시 투영하게 되고 반대로 전생에서 시어머니였던 영혼은 현생에서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전생에 자신이 가했던 언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 생에서 당하며 이를 통해 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되갚음이라 하지 않고 업의 정화 과정이라고 말한다. 업은 단지 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내가 과거에 저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 앞만 서면 주눅이 드는지, 왜 이 사람의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이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이유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미 영혼은 전생에서 이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거부하며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을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났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이 사람만 보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날카롭게 반응하게 될까? 불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이번 생에서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전생에서는 이미 수없이 만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이유는 전생에서 끝나지 않았던 그 인연의 매듭을 현생에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은 가문이라는 인연을 통해 들어온 영혼이 자신이 만들어낸 업의 흔적과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업의 흔적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맺은 자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리고 다시 만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라는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업이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한 인연이다. 그리고 이 인연은 이번 생에서 우연히 엮인 것이 아니다. 고부 갈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과거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전생에 미해결된 감정을 비춘다. 업은 서로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서로의 말로 드러나고 서로의 판단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단순히 감정 싸움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관계는 인생의 가장 깊은 업장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이 업을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장이다. 전생에서 만들었던 업은 이 생에서 가장 아픈 사람을 통해 정리된다. 그리고 고부 관계는 그 인연의 압력이 가장 강한 곳이다. 이번 생에서 이 갈등을 풀어내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혼이 더 가볍게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자신의 업을 비우고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고부 갈등이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열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이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업이 서로를 통해 증폭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업끼리 서로를 알아본다. 전생에서 뿌려진 업은 그 업의 파장을 가진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자신이 오래전에 놓아두지 못한 감정을 다시 보게 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생에서 자신이 버리지 못한 매듭과 다시 마주한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불편해하는 감각은 단순히 이번 생의 성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도 한다. 이는 영혼의 기억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쌓은 감정적 기억은 몸이 아닌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고 그 기억은 이번 생에서 가장 강한 자극을 가진 인연을 만나는 순간 그대로 다시 깨어난다. 고부 관계는 혈연을 통해 묶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연보다 더 강한 인연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며느리는 남편을 통해 그 집안의 인연 속으로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그 자식을 통해 그 인연의 끈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즉 고부 관계는 남편이라는 연결 지점 하나를 통해 서로의 업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맞닿게 되는 구조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업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빠르게 드러난다. 이 말은 고부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고부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 성격 차이, 개인의 가치관 차이를 넘어서 전생에서 정리되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각자의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한 파장을 가진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에 감정이 요동친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에도 큰 상처를 받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자극이라고 한다.
전생에서 이미 감정적으로 미해결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의 뿌리가 건드려지는 순간 조금의 자극만 있어도 깊은 상처가 올라오는 것이다. 이 감정은 이번 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이 감정은 영혼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남아있던 감정이다. 그래서 고부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정 반응 중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적대감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데도 왜 이리 불편한지 모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왜 이리 못마땅한지 알 수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인연을 알아보고 업은 업을 알아본다. 이 말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을 이 생에서 다시 직감으로 알아본다는 의미다. 이 직감은 이번 생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번 생의 마음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거부는 화가 되기도 하고 예민함이 되기도 하고 무시나 냉소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 모든 감정 반응은 전생에서 이미 얽혀버렸던 감정의 실타래가 이번 생에서 다시 풀리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감정을 서로의 성격 문제나 도덕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 고부 갈등이 특별히 강한 이유는 이 갈등 속에는 자식이라는 존재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의 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연이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축을 통해 시어머니의 업과 며느리의 업이 서로에게 비추어지고 그 업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업을 통해 배운다. 이 말은 고부 관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각자가 만든 업을 각자가 거두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서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 자신이 전생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을 다시 듣게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전생에서 자신을 거슬렸던 감정적 기억을 다시 경험한다. 그 기억은 언어를 통해 다시 드러나기도 하고 말하지 않은 표정과 기류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은 표면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본질에 반응한다. 영혼은 영혼에 반응한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 상처를 받으며 업을 경험하고 전생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상처를 주며 업을 경험한다. 이것은 고통을 통한 보복이 아니라 결과를 통한 배움이고 반대의 위치에서 동일한 감정의 무게를 경험함으로써 그 업을 무너뜨리는 수행 과정이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서로에게 업의 거울이 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전생의 미숙함과 과오를 보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생에서 이해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업을 지우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이 관계가 오래 갈수록 두 사람의 감정적 파고는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업은 점점 드러나며 그 드러남을 통해 업은 점점 소멸된다. 부처님은 인연과 업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가르치셨다. 업은 끝내려 할 때 더 강하게 올라오며 마지막 순간이 가장 치열하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 어떤 순간 갑자기 가장 격렬해지는 이유가 된다. 그 갈등의 폭발은 끝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왜 이렇게 지치고 무거운지, 왜 이렇게 힘든 감정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는 한 번의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정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업을 매듭짓기 위해 만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공할 수행이고 각자의 업장을 비우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갈등이 너무 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업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며, 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업이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부 갈등이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다시 드러난 것이라면 이 갈등은 단지 피하거나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업을 끝내고 업을 놓아낼 수 있는 수행의 기회가 된다. 불교 철학에서 업을 없애는 방법은 억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얽힌 집착과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에 맺힌 매듭은 억지로 끊어지지 않고 깨달음으로 풀릴 때 사라진다. 고부 갈등의 본질은 깨달음의 장이고 업을 지우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깊은 감정이 드러나는 관계이고 그 감정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남은 업은 가장 가까운 인연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자극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고 이 상처를 마주할 때 업은 크게 흔들리고 흔들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불교에서는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업의 끝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뀐다.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결국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고 할 때 갈등이 커지고 내 마음에서 업을 비울 때 갈등은 힘이 약해진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상대의 행동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업은 붙잡고 있을 때 계속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놓아버리면 힘을 잃는다. 고부 갈등에서 수행의 핵심은 상대의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면 업은 더 이상 자극받을 고리를 찾지 못한다. 업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상대의 말과 행동에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는 순간이다. 그 반응이 바로 전생의 기억과 연결되어 업의 작용을 계속 이어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사람은 오르내리는 감정의 물결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감정과 하나 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참음이나 인내와는 다르다. 인내는 억누르는 것이고 억누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업을 만든다. 반대로 수행은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은 에너지를 넣지 않고 에너지를 빼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음을 통해 치유된다. 내 마음이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업은 점점 힘을 잃고 마지막에는 사라진다. 업을 소멸시키는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삶 속의 관계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그 수행이 완성된다. 고부 관계는 바로 이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도량이다. 이 관계에서 올라오는 감정 하나하나가 수행의 재료가 된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억울함이 올라오면 그 억울함의 뿌리를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인정 욕구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왜 내가 먼저 수행해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 왜 내가 먼저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불교는 이렇게 답한다. 내가 먼저 바꾸는 이유는 내가 내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이다. 상대가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의 변화는 내 변화의 그림자처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은 상대의 변화보다도
내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 고부 갈등은 영혼의 시험이 아니고 영혼의 정리 과정이다. 이번 생에서 이 갈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업이 컸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 업을 끝내기 위해 다시 이런 인연으로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 반복될수록 그만큼 업이 정리되는 중이라는 뜻이다. 마지막 업일수록 저항이 크고, 마지막 업일수록 감정이 깊고, 마지막 업일수록 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이 끝나면 업은 완전히 내려간다. 그리고 마음은 해탈의 문을 향해 더 가까이 이동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통해 투과되어 해탈의 길로 변한다. 이 말은 고부 갈등이라는 고통이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업의 본질을 알아차릴 때 고통은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지혜가 올라온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업이라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 업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라 배움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고부 갈등이라는 가장 어려운 관계에서 업을 바라보고 업을 비우고 그 업을 내려놓는 순간 다음 생은 더 가벼운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부 갈등이라는 문제는 단지 한 세대의 고통도 아니고 한 사람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긴 세월 동안 반복해온 업의 장면이고 전생에서 미해결로 남은 감정들이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은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모든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이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아니라 끝내야 할 인연이다. 이 갈등을 단지 참는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억누르는 것은 억압일 뿐이고 억압은 또 다른 업의 형태를 만들 뿐이다. 불교 철학에서 업을 끝내는 길은 마음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이 업을 비우는 과정이 곧 수행이다. 그리고 고부 갈등처럼 흔들림이 큰 관계일수록 수행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 고통의 근저에는 늘 마음의 기억이 있고 그 마음의 기억이 바로 업이다. 업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은 같은 감정 구조를 계속 반복한다. 다만 그 대상만 바뀔 뿐이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업을 놓는 자는 인연을 놓는다. 인연을 놓는 자는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놓는 자는 해탈에 이른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업을 끝내는 길의 순서를 볼 수 있다. 관계를 통해 마음을 보고, 마음을 통해 업을 보고, 업을 통해 해탈을 보는 길이다. 고부 갈등을 통해 우리는 업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